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연말 시상식에서 이 상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영화 배우나 가수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하나도 이상한 장면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중요한 시간에 그 상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은 너무나도 보기에 좋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도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다 보면 뭔가 우리한테 한 가지 알게 모르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 듣고 내가 상 받을 수 있을 때, 내가 뭔가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남들처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더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성경 구절도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고 있는지를 밝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 안에서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을 하길래 자신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얘기할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상 받는 자리, 어디에서 표창 받고 있는 자리,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생활할 때 쓰라고 하는 돈, 영치급을 넣어주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 감옥이라는 자리에서 편지를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나는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옥은 치욕스러운 자리입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좋은 일로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뭔가 의로운 일 때문에 감옥에 갔다고 하더라도 감옥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자리입니다. 감옥에서 당하는 일 하나하나마다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자신을 다루는 간수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태도 하나, 눈빛 하나도 모든 것이 다 모욕적입니다. 그런 곳에 있다 보면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기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석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나는 좀 있으면 석방되어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이라는 곳은 들어가면 수치심을 느끼게 돼 있고 스스로 뭔가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경희 선교사님도 어느 날 한번 감옥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억울하다는 듯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가서 나쁜 일이 아니라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 거면 참 좋은 경험이고 남들 앞에서 얘기할 만한 훈장 같은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아프리카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좀 비참한 데서 사람들에게 죄수 취급을 받는 것이 그렇게 치욕적이었고, 그리고 그만큼 또 분노가 치밀러 올라와서 힘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옥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인 것이었습니다.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칭찬할 만한 것이긴 합니다만, 꼭 그런 자리여야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이라는 자리에서,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그 부끄러움과 싸워가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높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무능하다고 지적질 당할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무슨 역할을 했냐고 가족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입니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누구도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감옥의 의미라는 것이 그렇게 치욕스러운 자리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감옥의 의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감옥은 갇혀 있는 곳이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는 것, 말 그대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옥은 비유적으로 묶여 있지만 옛날 감옥은 말 그대로 묶여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신앙생활일까요? 수치스러운 자리,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존귀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여기에서 탈출시켜서 석방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라고 믿는다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죠. 살든지 죽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가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감옥에 갇히기 전과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담대하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겁이 없다 이런 표현하기보다는 믿음을 지키는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오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 증거할 곳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온 성도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면 야, 역시 하나님은 힘이 있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런데 만약에 그 감옥에서 그냥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 기도를 거절하셨지? 이러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과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석방된 것이 하나님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여기서 죽은 것이 하나님의 체면이 깎인 것도 아니라고, 죽으나 사나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이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자랑할 만한 위치에서 자랑하는 것,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힘이 있는 분이시지,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믿으면 그것으로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자신이 높아졌다고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신앙 행동, 신앙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했던 신앙 생활이 있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단지 내 육체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항상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생활,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가 연약한 자들, 환경이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